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포와 관련한 유대인과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초막절 끝에 말씀하신 이 선포의 시기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약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암시가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죽으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로 간의 대화는 답답한 평행선이 계속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암시를 주시죠.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빛 되신 분이 어둠을 찾아오셨지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빛의 영역으로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찾아왔을 때에 어둠은 빛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어둠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은 것은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결하시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분명한 격차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아래에서 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위에서 난 자, 하늘로부터 온 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인생들이 하늘에 속하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제시하시고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는 거듭남이 아니고는 그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하니 묻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는 것은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 속에 담겨 있다. 나는 처음부터 말했다. 나의 말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은 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도 삶으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이 모든 통로가 닫혀버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 적대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직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라야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버지께로 닿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들이 인자가 들린 후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게 되면 알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그분의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오직 순종, 절대 순종만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길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순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었다는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진술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직 희미하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장차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순종과 절대 자기 부인으로 자신을 통해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함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적대자들이 가졌던 그 완고함, 그 무지가 답답하게 느껴지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죠.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를 아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말도 내 생각도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고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야 하겠습니다. 비워낸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이 담길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위해 절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 풍성한 거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